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웃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정희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며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체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대한민국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이 뽑히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황건원 목사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7장입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이르하니 이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옆 식구들하고 함께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 가족끼리 또 서로 이렇게 둘이 혹은 셋이 넷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사실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우리가 겪어야 하고 또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은데 아까는 왜 안 들렸죠? 네. 소리를 좀 작게 했었나요 아까? 네? 소리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답답할 정도였어요. 이게 소리를 어떻게 크게 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성경에 소개된 나병 환자, 혈루병 앓던 여인, 날때부터 맹인, 손 마른 자,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를 만난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음을 받은 그 즉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즉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거듭난 삶. 38년 동안 병상에 누웠다가 살아났으니 일어났으니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즉시성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거듭남을 위해서 한 달, 두 달,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인 1년, 10년, 혹은 38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 상관없이 거듭남은 언제나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거듭남의 시간이 몇 시간 혹은 며칠 걸린다면 그는 그 거듭나고 있는 그 몇 시간 혹은 그 며칠 사이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듭날까 말까, 변화할까 말까, 회개할까 말까, 회개할까 이러다가 안 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전의 삶과 혼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 생활은 정리하고 거듭난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갓 입대한 신병들은, 신입사원들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주저함 없이 즉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이전의 삶에 미련을 둔다면 그는 아직도 대학생으로서, 군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부부로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곤충에 따라서 번데기로 사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곤충이 번데기의 껍질을 벗고 우화한다 그러죠. 이게 확 변화되는 거죠. 우화하는 순간은 그 누구도 목격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른 가지에 눈이 돋고 그 눈이 터져 잎이 될 때 몇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꽃이 봉우리로 있다가 터지는 것 또한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사고라는 말이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입안에 가두어두거나 가슴에 묻어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즉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 즉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버려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즉시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두 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제자 중 2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길에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면 야생 나귀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누가 누구이겠습니까? 나귀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나귀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없는 곳, 나귀만 매어 있는 곳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보고 있거나 혹은 그 나귀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즉시 이행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만일 누구라도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는데 문제를 제기하거든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도 주저함 없이 즉시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줍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 손님들이 많아 정결 예식에 따라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았던 물 항아리조차 이미 비어 있을 그때, 또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담아놓은 포도주도 부족해서 포도주를 담아놓은 부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이 곤란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축하 손님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혼인잔치집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씻는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중요한 사실은 그 종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결례에 따라 행하는 그 정결 예식에 따라 행하는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는 물인 줄 알면서 연회장에 포도주라고 떠다 줍니다. 그것도 다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예수의 말씀에 종들이 생각 없이 즉시 순종하여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삶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부은 물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실 물로 떠다 주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걸 이게 포도주입니다라고 갖다가 주는 건 더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한 종이 있었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으로 재고 저것으로 재고 이것으로 따지고 저것으로 따지고 이건 묻고 저건 묻고 생각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사람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면 이것저것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으면 행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주인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는 생각은 처음서부터 예수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정한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이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하여 그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교만하면 스스로 잘나서 세상을 구원하였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그리스도가 아닌 겸손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동행할수록 또 그를 생각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크고 좋은 집에 살면서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다니며 억지로라도 겸손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하실진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는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즉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놓습니다. 당시 옷이 귀하던 시절 겉옷은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재산을 아낌없이 내려놓습니다. 물론 잠시 후면 다시 돌려받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는 행위는 쉽지 않은 헌신이요 봉사요 충성입니다. 나아가 마가는 그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부가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새끼 나귀를 바라볼 때 그 새끼 나귀는 분명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즉 아직 자신의 등 위에 그 누구도 태워보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는 결코 겸손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철부지 나귀 새끼입니다. 철부지 새끼 나귀 위에 겸손한 그리스도가 올라타신 것입니다. 결국 겸손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 철부지 새끼 나귀도 덩달아 겸손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즉시 원래 나는 겸손하지가 않아. 나는 본래 겸손하지 않아. 나는 철부지야. 나만 알아.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탁 타셨어. 내 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와 착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끼 나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태울 수 없었던 나귀에서 오늘부터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귀로 나귀 새끼가 거듭난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합니다. 문제는 그를 바라보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예수를 향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그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장면을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주 누가복음에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만일 저들이 침묵하면, 만일 저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만일 저들이 호산나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염원하며 그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는 예수로 하여금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백마 타고 입성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왜 십자가를 지면서 피 흘려 죽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정도 호응하면 내가 그냥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이룬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해서, 네가 어른이라고 해서, 네가 남들보다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머뭇거리거나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언제나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돌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나 예수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조차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처럼,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의 말에 즉시 순종한 것처럼, 그 새끼 나귀가 즉시 예수를 태운 것처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고 돌들보다 먼저 즉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즉시 순종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즉시는 결국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잠깐 내일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이대로 살게 좀 둬요. 잠깐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를 부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 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 친다고. 근데 오늘 말고 내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즉시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느냐? 오늘 즉시 십자가를 져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즉시 해라. 네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오늘 즉시 거듭나라.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저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즉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당에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대해서만 그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자 선선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던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통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모저모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의 생활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2중 3중 겹쳐서 다가오는 이때 저희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더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와 경건 생활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가 없어서 또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발표를 또 저희들이 듣게 됐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 다음 주는 그래도 또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1부 방송하고 2부 방송하고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본 교회에서 2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예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맞춰서 발열 체크, 온도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마스크,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만 마스크 쓰고 서로 2m 이상씩 간격을 두고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도 2m 이상 간격 두시고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같이 계시고요. 2부 때도 우리 강래원 장로님 또 우리 김동희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차피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 두 분은 2부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한원 장로님도 2부 때 나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왜냐면 또 재정 업무를 또 보는데 1부 마치고 또 가면 또 2부 때 또 헌금 들어온 게 또 개수가 안 되면 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 들어오셔도 이렇게 떨어져 하는데 떨어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쳐나면 또 유아실에도 또 들어가서 또 예배드리고 아니면 이 강단의 옆에 여기서도 이렇게 앉아서 됩니다. 여기 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딱 들어왔을 때 검사하러 딱 들어왔어요. 검사하러 들어왔을 때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벌금 물고 벌금 물뿐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가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우리가 그 병에 걸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치료비를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제시하는 모든 방법을 다 했어 우리가. 그럼에도 걸리는 건 국가가 다 책임질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그 앞으로 또 한 2주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화내고 막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요거 못 참으면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는 딱 개인적으로 다 내야 돼. 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국가가 다 보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더 조심하시고 더 긴장하시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고난주간 내일서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임사표를 쫙 적어드렸어요. 근데 임사표를 다 없애겠습니다. 임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혼자서 인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 사회 기도, 특송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참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시고 또 기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고 좀 건강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들어오시면서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2m 이상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앉으셔서 새벽에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이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순서는 지금 우리가 약식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 말고 그냥 그동안에 드렸던 우리 정상적인 예배 순서 폼으로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서울 연회가 4월 15일로 예정됐습니다만 5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회 참석하신 연회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에는 http 슬러시 2개 하고 개동 그리고 bless.kr이었는데 이제는 bless 옆에 web 웹이라고 하는 글자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당분간은 http 하고 또 개동.bless.kr로 쳐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블레스 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제는 다시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원 가입을 다시 해주셔서 그 회원 가입을 하시면 2시간 혹은 늦어도 하루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한 것을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까 얘기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승인은 바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면 승인이 바로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바로 된다고? 어쨌든 회원 가입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개동 웹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전 거하고 좀 많이 좀 이쁘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우리 교회를 쉽게 우리 개동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 개동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또는 핵심 이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개동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중심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교회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를 조직표 이런 걸 다 뒀고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 내부 안에 들어와서 내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자료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 자료라든지 주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교인들 한해서 로그인한 사람들 한해서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꼭 홈페이지 새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속회별로 또는 기관별로 또는 서로 잘 알고 또 또 안부가 또 궁금하신 분들 서로 또 연락들 하셔서 서로 생사 확인도 좀 하시고 안부 전화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4월 달 찬송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그래서 좀 힘 있는 찬송으로 좀 바꿨습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여기는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낙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거듭남에 두려워 떨거나 피하거나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거듭나기로 작정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가 서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모든 순례자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